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12장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13장을 할 순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제사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그 9장에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제사법대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법대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탁 드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던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만 정말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의식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고요. 11장에서부터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거룩하게 잘 보존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11장과 12장은 특별히 뭐에 대한 얘기냐면, 특별히 11장은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시냐? 괜히 그 당시에는 200만이 넘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공동체가 집단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 음식을 먹어서 그야말로 장티푸스, 이질 같은 이런 수인성 전염병에 전염될 경우에는 그냥 일거에 예배드릴 공동체가 몰살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릴 공동체가 건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음식을 구분해 주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잘 보존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위생의 문제가 특별히 잘 보존이 되어야 되고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당대의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라면, 12장에 나오는 어떤 그 정결법은 이제 이후 세대까지 연관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산후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정결함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예배드릴 공동체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대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보존된 것인가 해가지고 어떤 이 산후 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났을 경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어떻게 며칠간 정결하고 며칠간 부정하고 그것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 오늘 할 내용의 13장에 들어서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13장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또 전염되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문둥병으로 걸려서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이 13장과 그 다음에 1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그리고 13장도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14장도 몇 절까지 있나 보세요. 절수가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도 웬만한 장의 2장 분량이고 14장도 엄청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문둥병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둥병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문둥병 하면 소록도가 생각이 나고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자가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둥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요. 문둥병은 물론이고 문둥병과 유사한 피부병까지 다 문둥병 취급을 해요. 심지어는 문둥병이 어디에도 문둥병이 있냐면 옷에 곰팡이 핀 것도 옷에 난 문둥병, 그 다음에 집에 곰팡이 핀 것도 집에 있는 문둥병. 집에 무슨 문둥병이 걸립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보다 폭이 넓어요. 문둥병은 물론이고 옷에 난 곰팡이, 가옥에 난 곰팡이, 그 다음에 피부에 난 어떤 문둥병 외에 어떤 이런 피부병, 백선이나 이런 버즘, 이런 것까지, 종기까지 어떤 문둥병의 범주에다 놓고 문둥병을 굉장히 넓게 지금 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우리들이 약이 많이 발전해서 피부에 병이 난다든지 옷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금방금방 처리를 하니까 그런 거는 병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지만 당시에 이 광야에 무슨 약이 있겠으며 그리고 또 뭐 약이 있은들 지금처럼 얼마나 발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피부병이나 이 문둥병 유사한 것 나면 문둥병 못지않게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빌빌거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러니까 지금 요 1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예배 드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보존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할까 하는 얘기들이 쭉 계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문둥병은 보통 그 나병이라 그러죠. 나병, 문둥병을 나병이라 그러는데 이 나병에는 두 가지 어떤 병이 있대요. 하나는 결절라라고 하는 결절나병, 또 하나는 신경나, 신경계통에 생겨지게 되는 신경성 어떤 이런 나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결절나라는 거는 뭐냐면 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자꾸 그 문둥병의 균이 안으로 침투되어 들어가면서 몸을 썩이는 거야. 그게 이 결절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몸이 썩다 보면 마디도 썩고 관절도 썩고 이러다 보니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도 아픔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증세를 나타낸 것이 일종의 이게 결절나고요. 그 다음에 신경나는 뭐냐면 문둥병균이 신경에 침투를 해가지고 무감각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마비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이런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이런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둥병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 이 나병, 이 문둥병을 하나님이 주신 형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적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죄다, 문둥병에 걸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로서 문둥병을 주신 적은 있어. 그러니까 징계로서 문둥병을 준 것이지 문둥병 걸렸다가 모두 다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이탈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워낙에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는 이 병에 걸린 거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문둥병을 이렇게 길게 아주 자세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학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종교적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 상징성이라는 게 뭐냐면 죄. 이 죄된 놈하고 문둥병하고는 상당히 그 연관성, 아주 유사성이 참 많아요. 비슷한 점이 참 많아.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문둥병이 아까 뭐가 강하다 그랬죠? 전염성. 근데 이 죄란 놈도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 문둥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뭐냐? 죄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치명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걸렸다 그러면 불치병이라 그랬잖아. 죄란 놈이 그래요. 죄란 놈은 한번 걸렸다 그러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격리를 시킵니다. 집 밖으로 내쫓는다든지, 내쫓기 전까지는 어느 방에다가 격리를 시킨다든지,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이 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격리가 돼야 돼. 이런 면에서 죄의 문제와 이 문둥병의 문제는 상당히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히 길게 언급함으로써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가 뭐냐? 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대해서 왜 길게 언급하는 줄 알아? 뭔가를 배우라는 거야. 문둥병을 보면서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무서움을 알아라. 문둥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한 죄에 대해서 알아라. 문둥병보다도 더 치명적인 이 죄의 무서움을 너희들이 알고 문둥병 앞에서 벌벌 떨듯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뜻은 모르고 그저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격리시키고 돌 던지고 막 부정하다고 이렇게만 하고 진짜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별로 무서움을 못 느낀다면 이거는 진짜 뭐 100가지 중에서 하나는 알고 99가지는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의식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규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그 속에 담고 있는 뜻을 알고 그리고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성장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것.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아, 나 간음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는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살인 안 했다고 그 계명 지킨 줄 아느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했다든지 욕을 했다든지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다든지 살인한 것과 진배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 계명의 깊은 속뜻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이 규정들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이 규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 어떤 이런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격리시키며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례들을 보면서 아,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회복의 절차도 까다롭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
어떤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 문둥병이라는 이 말은 그 어원이 차라,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말에서 나와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사투리 가운데 차라 이런 얘기 하잖아. 차라 이러잖아. 근데 이 차라가 뭐냐면 매질하다, 때려 눕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문둥병자들을 보면 매질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아까 히브리 사람들이 문둥병을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진 자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함부로 문둥병자들을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문둥병이 차라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3장에는 문둥병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문둥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리고 문둥병으로 진단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3장이에요. 반면에 14장의 내용은 뭐냐? 자, 문둥병이 진단받고 문둥병에 대해서 처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이 나았어. 이제 회복이 됐어. 그러면 문둥병이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떻게 또 회복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절차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용이 14장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은 문둥병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며 문둥병으로서 판명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면 14장은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의 이제 내용을 딱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어떤 문둥병의 어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문둥병으로 판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지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근데 이 문둥병 환자의 첫 번째 징후는 뭐냐 하면 피부에 뭐가 이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이상이 발생되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뭐 당시에 의사가 뭐 누가 있습니까? 의대 나온 사람이 뭐 있나? 그러니까는 문둥병이 발생됐으면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제사장이 딱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문둥병이다, 아니다, 이러고서 판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이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문둥병은 뭐의 예표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이 유무를 예표적으로 누가 판단하신다?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어떤 죄의 문제는 누가 판별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판별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나 저거 죄인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잡아서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그거 어떡할까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다가 다 내려놓고 그냥 갔잖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딱 보니까 얘만, 이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인 거야. 누가 누구를 돌을 던지겠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함부로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고 문둥병이 걸렸을 때 함부로 문둥병이라고 사람이 일반 평민들이 판단하지 말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판별법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 판별법에 준해서
이 제사장들은 문둥병에 대해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둥병의 판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털이, 몸에 난 털이 하얘지는 경우. 지금 저의 이 하얀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털이 젊은데 이상 증세로 하얘지는 거,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게 털이 하얘지는 경우가 문둥병의 1차적인 징후고, 또 하나는 이 살이요, 이렇게 쑥 누르면 그냥 우리 살은 탱탱하게 이렇게 눌렀다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안 나오는 거야. 속안이 이미 다 썩어버려가지고 움푹 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둥병의 판별법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털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속안이 썩어가지고 피부가 움푹 들어갔거나, 그러면 그런 모습을 딱 보고서 이 제사장은 이거 문둥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판명을 하게 되면 이 문둥병자는 일단은 뭐게 되냐? 구금을 해. 구금을 해가지고 진짜 문둥병 맞는가? 일정 기간, 보통 지금 성경에는 7일이에요. 7일 동안 문둥병 맞는가 이렇게 잘 지켜봐요. 그리고 7일 뒤에 그 문둥병인 비슷한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더 심해지거나 그냥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또 7일. 그러고서는 한 14일 정도를 두고 보다가 진전이 없다 그러면 문둥병으로 딱 판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문둥병의 징후가 있는 사람, 뭐 털이 휘거나 움푹 들어갔다고 해서 그 즉석에서 얘는 문둥병이다 단정 짓고 그 즉석에서 내쫓는 게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 번에 걸쳐서 두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누구를 어떤 공동체에서, 건강하던 사람을 공동체에서 부정하다고 해서 내쫓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지, 어떤 그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단박에 이 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단정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도 누구가 죄를 지은 징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그냥 한번 죄의 징후가 딱 나타나서 저거 죄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분명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공동체에서 내쫓게 돼 있는 것이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으로 판명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구금을 당해서 문둥병이 판명될 때까지 구금을 당하다가 구금 기간을 다 지났는데도 별 진전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쫓겨남을 당하거든요. 자, 이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격리된 채 어쩌면은 문둥병자들과 함께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니,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길래 그렇게 공동체에서까지 쫓아내는가. 이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봤어요. 왜 부정한 병이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특히 이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원형을 썩고 일그러지고 잘라져도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는 창조의 원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졌던 창조의 원형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거든. 근데 이 창조의 원형을 망가뜨리는 게 문둥병이라고 그런다면 창조의 원형을 망가뜨리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이 죄와 문둥병 아주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백성들에게 전염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장의 2절에는 이렇게 문둥병 증세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판별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절에 보게 되면 문둥병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털이 희거나 환처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파이게 되면 이거는 문둥병자다라고 판단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문둥병은 뭐하다? 부정한 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이 문둥병을 확정짓는 데는 두 가지였습니다. 털이 희거나 우묵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런 게 아니라 털은 흰데 우묵은 안 해. 또 우묵은 한데 털은 아무튼 이렇게 하나는 그런데 하나는 안 그래. 좀 그래서 문둥병으로 딱 단정 짓기는 애매모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규정이에요. 그게 4절이야. 자, 이렇게 털이 피부 색점이 흰데 우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근데 털은 희지 않아.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7일 동안 가둬. 그래서 그 사람을 지켜봐. 그래서 7일 동안 가두었다가 다시금 7일 뒤에 다시금 진찰을 해요. 그리고서는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또다시 7일을 또 가두고 지켜봐. 지켜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또 7일 뒤에 진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별 진전이 없다. 그러면은 문둥병인 거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환처가 엷어지고 6절입니다. 환처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건 문둥병이 아니라 단순 피부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이 제사장은 그 문둥병으로 의심된 자에게 너는 이제 깨끗하다 선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문둥병으로 의심됐던 자가 깨끗해져가지고 이 사람은 정하다 공중 앞에서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장차올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에 있어서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판단하시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구약에 예를 들면 아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2000년 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상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좀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같은 또는 그 이전에 아벨 같은 또는 아담 같은 이런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물론 그 가운데는 구두로 말씀하신 것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의 내용을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서 팬티를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햇볕은 쨍쨍, 그리고 날은 건조하니까 이게 도루루 말려서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이제 숨어서 이제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렇게 정말 미소를 머금으면서 가죽 옷을 만들어가지고 쌤으로 된 아주 좋은 가죽 팬티를 탁 해서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죽 팬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입혀준 가죽 팬티는 잎사귀에 비해서 훨씬 더 영구적이고 퍼머넌트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완벽했겠죠.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뭘 배웠을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신 거지. 야, 부끄러움은 어떤 피 흘림을,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죽을 통해서 덮여져야 되는 거야, 부끄러운 부분은. 그리고 나무 잎사귀 같이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절대 가려지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이제는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피 흘리는 길인데, 아담과 하와 때는 모세 오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도 모세 오경에 준한 또 신약 성경도 없었고 예수님도 안 오셨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 가죽옷.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제 드리는 제사. 이런 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걸 배웠을 것이고, 그럼 아담과 하와는 또 누구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그걸 가르쳤을 것이고, 근데 아벨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인은 뭐 그런 게 뭐 있어? 아니, 이러고서는 별일 아닌 걸로 취급했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가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 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구약에 얘기한 내용과 신약의 내용, 얘기한 내용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구약의 여러 조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들으러서는 어떻게 됐냐?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이것이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하실 그날까지야. 그때까지에는 우리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셨냐? 그 계시의 완성이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셨으니 이분은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 아까 문둥병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도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도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레위기를 보면서 특별히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 이런 걸 보면서 뭐 이 문둥병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와 연관을 짓고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로써 해결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 문둥병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끌고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도나 우리 신약의 성도나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문둥병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모습, 그리고 또 문둥병이 아닌 것을 판단했을 때 너는 정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은 뭐 지금 저러고 있지만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보다는 훨씬 못한 분 아니야.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고 흠결이 있고 완벽한 분이 아니잖아. 근데 장차 우리에게 있을 제사장은 어떤 분이다? 판별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는 분. 정말 그분이 정하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정한 것.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인간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한편 또 누굴 바라봐야 되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런 규례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조상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본문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6절까지 했죠. 자, 그리고서는 또 7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정하다 그러면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6절 끝에 보면 정하다 그러면 이제 정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자기가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빨아야 된다. 그래야 정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 제사장에게 보여온 후에 정하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또다시 몸에 피부에 이상한 게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재발이죠. 자, 이러면은 그렇게 재발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라?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다시 보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문둥병, 이 피부병 이런 것들은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또 잠시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증세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작심삼일. 나는 이제 죄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했다가도 3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짓잖아. 이렇게 죄는 자꾸 이렇게 반복성으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부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또 다시 누구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그 다음에 뭐죠? 주영접하라 나잖아요. 또 어떤 죄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또다시 문제가 생겼으면 7절.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딱 보시고 주님이 진찰하시겠지. 8절. 제사장이 진찰하시겠지. 그리고 그 병이 피부 전체에 퍼진 것 같아. 야, 너 보니까 네 죄가 진짜 온몸에 퍼졌구나. 너 부정하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실 거고, 안 퍼졌다 그러면 괜찮다. 내가 해결해 주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둥병의 문제는 제사장에게 들고 갔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문제의 예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의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에 읽을 때는 전혀 나랑 동떨어진 얘기 같잖아요. 요즘은 뭐 문둥병이 병도 아니잖아. 그리고 또 뭐 문둥병에 우리가 걸려보지도 않으니까 그건 뭐 딴 나라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 이런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냔 말이지. 이거는 통과. 이러면서 성경 통독할 때도 그냥 통과하는 본문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문둥병하고 죄와 연관성,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이 문둥병의 규례를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서 길게 썼다 그러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길게 썼는데 좀 재미가 없다 그러면 통과잖아. 그러면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조사하고 주석도 살펴보고 따져보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서 아주 귀한 교훈들을 우리들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누구에게 데리고 간다? 제사장.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의 판별 여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 제사장. 자, 이건 잊지 않겠죠? 거듭 반복됐으니까.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이 판단하는데, 문둥병의 증세 중에 하나가 털이 희다. 그 다음에 우묵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우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겼냐면, 난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난육. 이 난육은 뭐냐면, 이 살 피부가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살이 튀어나오는 이런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슨 공기거나 종기 같은 게 생기면 터지면서 고름이 나면서 이렇게 속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난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난육하면 골마 터진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난육. 이게 난육인데요. 이런 어떤 난육 증세가 생겼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오래된 이미 문둥병으로서 이미 오래 진행이 된 어떤 병으로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종기가 그냥 탁 터져 나오면 근데 문둥병은요. 이 특이한 병인 게 뭐냐면 문둥병 균에 탁 감염이 됐다고 해서 그 즉석에서 문둥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둥병은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체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게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죄랑 좀 비슷해. 죄의 속성이 속 안에 딱 침투를 하게 되면 내가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죄의 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이런 일에 좀 열심히 하면 이 죄가 쓱 들어왔어도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질 않는데 기도생활 소홀히 하고 영적인 건강이 좀 흐물흐물해지고 쇠약해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골마 터지면서 마침내 이래가지고 이제 피부에를 뚫고 나오면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떤 몸의 건강도 돌보지 않으면 이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조금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해두게 되면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 속에 잠복되어 있다가 우리가 좀 영적인 건강이 시들시들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미 드러나고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이미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오래된 문둥병이라 이미 오래된 죄병인 거예요. 그건 아주 심각한 거야. 이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건 이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런 문둥병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미 문둥병이 한 번에 딱 부정하게 난유까지 도달할 정도로 분명하게 문둥병이면 이전에는 둘 중에 하나는 문둥병인 것 같은데 한쪽은 아닌 것 같을 때는 7일 이런 어떤 금고의 기간을 걸쳤는데 난유까지 생겼을 경우는 그러니까 틀림없이 문둥병이거든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금고하는 이런 기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부터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문둥병의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둥병이 분명하면 이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 수 없으니까 가차없이 내어 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피부에 크게 발하였는데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퍼졌다. 자, 이것은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문둥병이 아니야. 이거는 보통 백선이라고 하는 몸에 나는 피부병이에요. 근데 이 백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은 몸에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생기게 온몸에 퍼지게 되면 이미 이 병이 다 진행이 돼서 이제 날 때가 된 병이에요. 이 어느 일부분에 있을 때는 자꾸 퍼지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미 다 퍼져버렸어. 그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병이, 근데 문둥병은 이렇지는 않아. 그래서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문둥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백선에 해당한 이런 병인데, 아무튼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병이 다 한참 진행이 돼가지고 전신에 다 퍼져서 전신의 모든 모습에 이 백선 증세가 완연하게 드러났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자는 뭐냐? 이제 앓을 만큼 다 알았다. 우리가 홍역이라고 하는 병 아시죠? 홍역도 앓을 만큼 알아야 그 다음에 낫잖아. 그래서 홍역을 앓는다 그러면 막 이 붉은 꽃이 피고 온몸에 막 발진 증세가 일어나다가 그냥 갈만치 다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온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낫듯이 이 병도 그와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다 지내서 온몸에 퍼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어쨌든 속에 있던 어떤 죄성이 바깥으로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온몸에 다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가 희망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를 속에다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죄성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야. 그러는 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것을 어떤 죄와 회개의 문제와 잘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면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14절, 15절 나오는데 난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속에서 잠복하고 있던 것이 막 썩이고선 몸으로 뚫고 나와서 골마 터지는 게 이게 난육이에요. 이것은 아주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이제 문둥병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누가 판단한다? 제사장이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런 언급하는 행위는 단순히 문둥병이 무서운 질병일 뿐만 아니라 이 문둥병은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을 다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들도 오늘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죄라고 하는 놈은 무서운 놈이고 치명적인 놈이고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죄를 또 함부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런 문둥병의 어떤 이 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요 나머지 요 13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아무튼 요 13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